1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46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무엘 상을 다 보았고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살필 차례입니다. 원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서 한 권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역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사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유대 전통은 간주하죠. 그래서 유대 히브리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선지자가 쓴 역사서, 그러니까 전 선지서예요. 우리가 지금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를 후선지서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 70인역에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요, 원래 유대인 구약 성경은 전 선지서라고 선지서로 분류했죠. 그때까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권에 사무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3세기경 70인의 번역자에 의해서 구약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졌고 전 선지서에서 역사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사무엘상하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셉트아진트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이 될 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었는데 그 나누는 기점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오늘 1장 1절의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시작되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것이 72년 번역자들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는 기준점을 삼았다는 거죠. 1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 전 선지서로 분류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 아니에요, 그죠?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되어요. 그 뒤를 잇는 전 선지서가 뭐예요? 사무엘서거든요. 이걸 이제 70인역 번역자들이 상하로 구분할 때 무엇을 기점으로 구분했다고요? 앞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가 시작한 것과 똑같은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 그걸 기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70인역 번역자들은 사무엘 상하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그러나 원래 유대인 구약 성경은 전선지서로 분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지도자가 죽어도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 구속 경륜에 따라 이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해서 다윗의 왕권 확립과 그리고 다윗의 생애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 아직까지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집안을 따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을 보면,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부터만 왕으로 세움을 입죠. 그래서 이게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 왕가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윗이 일정 기간 대치 구도를 보이는, 그런데 점점 다윗 쪽으로 이 왕가가 기울어지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이제 이세보셋 왕가가 신복의 반란과 그리고 부하들의 암살극으로 막을 내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죠. 몇 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됩니까? 5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하실 때 우리가 확인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리고 언제 공식적으로 왕이 된다고요? 사무엘하 5장이에요. 그 기간이 약 15년 어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약 2년 후에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이 되죠. 그러니까 한 13년, 14년 정도를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는 고난을 겪고, 그 후에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나머지 부분, 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5장 4절부터 10장까지는 왕이 된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손에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신정 정치의 기초를 쌓는 그런 기록들이 다양하게 서술됩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성공적인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5장 4절부터 10장 19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정반대로 다윗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나오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고 하는 그 결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는 뼈아픈 실패의 기록들이 11장부터 20장까지 기술되죠.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일종의 부록격으로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를 반영하는 일화들이 대조적인 구조로 서술이 되어 끝이 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교만한 인구조사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사무엘서 전체가 끝이 나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는 다윗이 사울과 대조되면서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부각되었잖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울을 살려주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그 살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연단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다윗의 면을 많이 부각했다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 사무엘하의 기록은 성공적인 면도 전반부에 있지만 후반부에는 주로 다윗의 취약한 점, 도덕적인 실패, 그리고 다윗의 연약한 부분, 이것들을 감추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내죠.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다윗의 실패를
고스란히 부각하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 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주로 어떤 인물로 등장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이방 나라와 같은 왕, 경제적, 군사적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그 인간 왕을 대변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 왕 한번 세워줄 테니까 그 인간 왕의 통치를 한번 경험해봐 라고 허락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다고요. 그 사무엘 상에서는 그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그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었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는요,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부각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다윗도 별 수 없다. 무엇인 이상요? 사람인 이상. 너희들이 여호와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싫어서 사람 왕을 구했는데 사람 왕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윗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다윗도 실수한다. 다윗도 도덕적으로 범죄할 수 있었다. 다윗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어둠과 고통의 시절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다윗의 왕국, 그건 인간 왕의 다윗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그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참된 왕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역사서가 뭐죠? 사무엘서예요. 오늘 그렇게 사무엘서 전체를 간략하게 좀 이렇게 드로잉하고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상 31장과 연결해야 되거든요. 아말렉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인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블레셋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싸움에서 이렇게 제외시켜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돌아가 보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온 성읍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족을 다 찾고 전리품을 얻어서 시글락에서 돌아온 사흘째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 한 소년이 옷을 찢은 채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대조가 됩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편에서는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아말렉은 이전에 사울이 진멸하지 못한 그 전쟁의 여파로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죠. 아말렉과의 싸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원수, 영원한 이스라엘의 멸절의 대상인 아말렉, 사울이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 순간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은 뭐예요? 블레셋 전투에서
죽습니다. 패배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세 아들 전부가 죽습니다. 대조되죠. 똑같은 시간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패배로 몰아가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울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같은 시간에 물리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죠. 사무엘하 1장은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대조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의 승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대조적인 통치, 그 섭리를 우리는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사무엘하 1장 전체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3년, 14년 어간을 사울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습니다. 다윗에게. 근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시원한 그리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입니다.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드디어 죽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자신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극도의 슬픔으로 애도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달려와 이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3일 정도 거리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소년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패배로 끝나자마자 이 소년이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전해주는 소식 가운데 거짓말을 섞죠.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하려 했는데 목숨이 다 끊어지지 않아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마치 자신이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제거했으니까 공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거짓 보고이죠.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이 거짓 보고하는 이 아말렉 소년을 다윗은 뭐합니까? 내 원수를 죽여주었다고 치하하지 않습니다.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떻게 죽였느냐라고 그 소년을 처형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자신이 지은 애가를 유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온 나라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이끌고 있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보이는 이 반응, 사무엘하 1장 전체의 반응은
실로 기이하기조차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의 재산 다 빼앗고 여러분의 가정 다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모해하고 음해하고 협박하면서 매일 여러분에게 쫓아다니며 살해의 위협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피해서 사방 천국, 전국 방방곡곡을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쉬워지겠지라는 생각, 또 그런 기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근 15년 이상을 버텨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냐고요?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 소식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내 인생의 장이 펼쳐지겠구나. 이제 슬픔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희망의 발걸음을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뭐였습니까? 옷을 찢고 진심으로 옷을 찢고 슬픈 그 마음을 금식으로 표하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게 만들고 극도로 정중한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다윗이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지어 만든 이 슬픈 노래, 애가의 제목이 활의 노래입니다. 활의 노래. 이 활의 노래, 다윗이 지은 애가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는고 라는 후렴구예요. 여기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은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까지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의 용사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적들이 쏜 화살에 의하여, 적들의 활에 의하여 죽은 비극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요,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전체의 내용과 이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그토록 죽기를 바랐던 원수의 죽음이 아니에요. 사울의 죽음이. 비록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으로 허락된 왕이지만 다윗에게 사울은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언약 백성의 치욕이죠. 그 치욕으로 말미암는 슬픔을 다윗은 이 애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 이 애가에는요, 요나단과 자신의 우정을 표시할 뿐 아니라 사울의 장점을 극도로 부각시킵니다.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으로 몰고 갔던 그 사울의 장점을 극도로 부각시키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소년은 옷을 찢었죠. 머리에 흙을 뿌렸죠. 그러나 이 소년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도하는 흉내만 외형적으로 내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왔죠. 그의 마음은요,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아서 다윗에게 거짓 보고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옷을 찢었죠.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사울이 누군데요? 슬퍼해야 할 만한,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게 슬픔을 초래할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고 간 장본인입니다. 미갈을 주었다가 미갈을 빼앗아간, 자신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가 하루아침에 살해자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이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그냥 창을 던져서, 분노의 창을 던져서 서슬퍼런 광기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인물 사울이에요. 그가 죽었다고 다윗이 슬퍼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토록 애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나쁜 기억만 안겨주었던 사울을 영광스러웠다고,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좋은 추억만 나열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를 위한 애가를 치어서 부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다윗이 불렀던 이 사울을 위한 애가를 위선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위선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학자들이 적은 많은 주석서를 볼 때마다 유익을 많이 누리지만 한편으로 좀 영적으로 굉장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니, 이걸 왜 위선이라고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느냐? 이 정치적인 위선이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에 불과하지 진심이 아니다. 이건 다윗의 가정한 위선이다.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이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어떻게 이런 진심이 가능하냐고요? 배웠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고통당하는 그 13년 이상, 14년가량의 그 광야의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과 자신의 이 악한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정치적인 유리함, 불리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사울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동안 이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해왔던 이 하나님의 손길,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인생을 망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팩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팩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만큼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에 성령이 지어주신 수많은 시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악한 사울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이 사울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생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이 무엇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죠. 사울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죽었다고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삶은 사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알죠. 사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정적이 아니라 그저 불쌍한 존재구나. 불쌍하구나.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선전포고하고 이제부터 목사님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조금도 미워지지 않고 불쌍히 보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년가량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삶을 그토록 비참하게 고통으로 몰고 갔던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를 배운 후부터 다윗에게 사울은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그저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왜 저렇게 살고 척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시원함이 아니라 가슴을 아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진심입니다. 위선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략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다윗의 가슴을 아리는 아픔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찾아왔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조가를 불러서 온 유다 조성에게 이 노래를 불러라고 명하고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애통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있죠? 죄 때문에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는 것이 불쌍해서 아닙니까? 너무 척언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거든요. 남의 죄에 대해서 비록 자신을 괴롭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죄가 불러온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할 수 있는 자예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이 죄로 인한 파멸의 냄새가 그때부터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져가던 양심에 나단 선지자의 비수 같은 메시지가 들려올 때 다윗은 회개하죠. 그리고 저 유명한 시편 51편을 노래합니다. 그 회개하고 참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이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지었던 이 조가 그때의 마음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죄를 슬퍼하면서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은 인생의 비참함을 애통해하면서 노래했던 그때의 심정, 그것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서 사울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처참하게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던 그때 사울을 위해서 지었던 그 사울을 향해서 흘렸던 눈물의 그 마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죠.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죠. 이런 마음 속에 사울의 이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통했던 그 마음이 다윗의 회개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 하나님께 연단받으면서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이 맺혀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거예요. 설령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망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슬픈 소식, 심지어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마저도 알터니가 빠지는 것 같은 이게 통폐한 심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통일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죄 가운데 실패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회복과 위로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저녁에 우리가 강박한 마음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칼날처럼 자르는 그런 냉혹하고 차가운 시선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했던 이 다윗 같은 마음,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익혀서 알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과 나라와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슬피 울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